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이번 생은 대략 살고 다음 생에 잘해보자, 뭐 이런 그 마음이 여기 담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방송실 마이크를 살짝만 줄여주시겠어요? 볼륨 약간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요. 그 진리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다음 생이 있어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단 한 번 죽습니다.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참 이상하게도 한 번 죽지 않고 두 번 죽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분명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상하게도 바로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죽었다며 왜 거기를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말하는데, 여러분 도마는 그 영어로 토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한테 가자고 하시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동네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르다는 이제 슬픔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11장 21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마르다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것쯤이야
그 병에서 살리는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는 뭐라고 이제 그 말을 하냐면, 근데 사실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랬잖아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리라 했으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의 심판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심판 가운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인식을 못하죠.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반역죄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7개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론 육체적으로 목마르셨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심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밑 빠진 독이죠.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워지지가 않고 다시 목마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물로 그것을 또 채워보고, 그렇지만 다시 목말라지고 다시 물을 찾아 헤매고, 여전히 물을 마시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목마른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른 자임을 아는 게 복이다. 그것을 끝까지 모르고 부인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라고 외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여기 그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와 동명이인이 나오죠.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목마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끝까지 자신이 목마르지 않다고 믿다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불못에 던져진 이 어느 부자가 저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래 이 불못에서 천국이 보일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해요. 근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불못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너무나도 간절해지는,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줬으면 하는 그 극심한 목마름이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죽음은 단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말해요. 진짜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이라도 너무나도 간절해지는 극심한 목마름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된 자들은 그 반역으로 인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목마름을 대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목마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난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그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목마르다라고 영원히 외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자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목마름과 그 괴로움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버림받는 게 분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반역죄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 버림받음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짜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반역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진짜 죽음, 즉 하나님께 버림받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해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보이시는 거죠, 먼저.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실제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부활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주님은 부활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죗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 때문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를 죽음과 상관없게 만드신 그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7장 1절을 좀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사실 우리는 다 모두 다 죽은 자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살아난 자들은 생명 안에서
생명의 주 예수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승리하셨. 다시 한번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또한 부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을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죽음의 값을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찬송하며 부활의 기쁨을 주변에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